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중에 식사를 하러 가던 차 안이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향상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다. 뭔가 했더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교회로 가서 또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서 예배당에 올라가고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우산이 필요 없는 더 향상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옮기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래도 안 되지. 그분이 바로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 들으며 더 향상교회 참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 크든지 작든지 참 기쁘고 좋아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종류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감사하겠다 하는 거죠. 승진하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잘 안 풀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의 감사를 해야 합니까? 물어보면 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못까지 딱 박아 놓았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 자녀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또 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태어난 아이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몇 년째 취업이 안 될 때, 사업이 망해가고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닐까요? 감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전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2절, 3절을 보면 조건부 감사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으니 감사하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건부 감사 때문에 감사입니다. 근데 4절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를 힘든 곳으로,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대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1절, 2절, 3절에서는 조건부 감사,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4절에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우리가 항상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들에게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뀌면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잘 안 변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일까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입니다. 반대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사망의 골짜기도 푸른 풀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푸른 풀밭도 사망의 고통스러운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황제도 숭배하면서 로마의 시스템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번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 숭배는 시민의 의무일 뿐이지 신앙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로마의 시스템과 타협해서라도 교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환난과 핍박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일부는 로마의 질서에 충성하면서 부와 권력도 손에 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번을 보세요. 1번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바로 이 1번을 선택한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의미한다고 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당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많은 성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스러우나
그러나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죠. 이들의 눈에 눈물이 왜 흐를까요? 환난과 핍박을 견디다 못해 흐르고 있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누가 닦아주십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어떠함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심지어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5살, 6살 때쯤일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갓 교회 나가기 시작한 우리 엄마를 엄청나게 박해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몰래, 남편 몰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인데요. 그 즈음에 제가 그 마을 교회에서 개최한 여름 성경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게 됐는지는 모르나 전도를 받아서 갔겠죠. 그런데 아마 3박 4일 정도 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 개근하면 상을 준다는 광고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가요, 새벽 기도도 했고요, 오전 9시에도 했고요, 그렇게 하루에 3번인가 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혼자 일어나서 그 새벽 기도를 갔던 모양이에요. 저희 집에서 그 마산의 중리교회라고 하는 데인데 아마 여기서 저 구성 삼거리까지 되는 거리 정도 돼 보입니다. 한 20-30분 걸어가야 돼요. 거기를 이 꼬마가 혼자 걸어갔던 모양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보니 애가 없어가지고 동네를 찾아다니다가 성경학교가 생각이 나서 찾아가 봤더니 거기 있더라. 근데요,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저는 모릅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여기 이렇게 앉아 혼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 얼굴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6살짜리 꼬마가 혼자 그 20-30분 새벽을 걸어서 성경학교에 가던 그 시간에 주님이 내려다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그 꼬마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주님은 나를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이 시간까지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눈물이 팡 쏟아져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해서 때로는 너무 외로워서 울어보신 적 다 있으시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달려오시기는커녕 아예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냥 나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더 서운하고 힘들어 하셨던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바로 지금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목장에 방문해 주신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아내 선교사님이 동남아 선교 현장에서 4개월 넘게 기침 감기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현지 병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처방받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이 기침 감기가 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침이 4개월 동안 안 끊어지고 시도 때도 없이 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몸에 축도 나죠. 그런데 우연히 한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 어떤 약 먹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보여드렸더니 선생님이 아이고, 선교사님 증상에 그 약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선교지 가실 때 비상약 챙겨 가신 거 없어요? 그래서 몇 개 보여드렸더니 차라리 이걸 드세요 하고 알려주더랍니다. 그 약을 먹었더니 한 3일 지나니까 효과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셨으면은 기침이 좀 심하다 싶으면은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처방받은 약 한 일주일 잘 먹으면 나을 거잖아요. 그 돌봄을 받지 못해서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다니. 그런데 이번에는 70주년 선교 대회차 오셨던 이 두 분 중에 남편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했던 것입니다. 목장에 초대하셨던 우리 목자님께서 수원에 제가 효과를 본 치료소가 있는데 한두 번 받아보십시오 하고 예약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이 호텔도 2박 3일 예약해드리고 그 치료소도 예약을 해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 남편 선교사님은 골반이 뒤틀어져 있어가지고 문제였던 것이고 받고 나니까 많이 좋아지더래요. 근데 우리 목자님이 사모님도 함께 가셨으니 한 번쯤은 받아보세요. 한 번쯤 받아보시는 거 좋아요. 예약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남편 받고 난 다음에 침대 위에 엎드려서 이제 치료사의 손길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치료받아 보셨습니까? 그 침대에 엎드리면 얼굴 부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밑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이 치료사 선생님이 몸을 이렇게 만지다가 얼마 안 가서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픈 데가 없으세요? 온몸에 성한 데가 없네요? 이러더랍니다. 그때 어떻게 알고 있지? 내 몸에 여기저기 사실 부인과 쪽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말 못했던 그 아픈 군 어떻게 알고 있지? 아시지? 하는 순간에 눈물이 콱 쏟아지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내 온몸이 이렇게 아픈 거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치료하시는 선생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하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 역시 이런 체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라 아버지 맡겨준 양떼들 지킬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양떼를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할 때 사울이 던진 창이 2번이나 자기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은 내 아픔을, 주님은 이 외로움을, 주님은 이 상처 입은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도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외로움을 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도 참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느라 애쓰셨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길 잃은 양들을 돌보시고 몸과 영혼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지만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다 예수님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속마음을 잘 알아줬던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요한이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내내 핍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고난을 홀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나를 보내신 이는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도 우리 성부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이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외로움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혼자 계신 것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있으십니까?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오래전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만 보이고 목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목자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 하지만 정말 목자가 없는가요? 정말 목자가 없으신가요?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서 주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보이는 주님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해를 등지고 서 있으면 자신의 새카만 그림자만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눈이 아프고 부시지만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